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반갑고 기쁘고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계획들이 또 있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왠지 좀 듬성듬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나중에 또 보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투표 잘 하셨죠? 누구를 뽑았느냐라는 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매일 주와 함께 영상에도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 멘트를 좀 했었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 나의 성향, 나는 이쪽을 좋아한다, 나는 저쪽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결과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측과 좌측이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 나중에 그 신약 들어갈 때 이 정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나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마태라고 하는 극좌의 사람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누구지?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극우의 사람이, 이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진짜로 싸워서 잡아 죽인다가 아니라 진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진영의 양극단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 두 사람을 직접 선택을 해서 함께 2년 반 동안을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치와 나라를 바라보면서, 특히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그 정치와 방향성을 바라보아야 할지 너무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투표하고 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선자들을 열심히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쭉 훑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들을 반역해서,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겠어 라고 선택했던 그것이 바로 죄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자연과 모든 환경까지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완전한 죄의 결과 가운데 망가진 원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우리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그냥 놔두시기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약속으로 공식적으로 주어진 그 위대한 약속의 시작,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구였어요? 아니,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처럼 얼굴이 지난주도 뵙고 지지난주도 뵙고 다 뵀던 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른다,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쉬운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다니 라는 그런 반응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어졌고, 내가 네 후손을 광대할 것이고 네 후손에서 왕이 나오리라, 너로 인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까지 그 동일한 약속이 이어진 이야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 인생이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 상처로 가득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고 마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그리고 야곱은 내심 나에게는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네가 진짜 장자다 라고 인정했던 유일한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렸었어요. 그 수요예배 오신 분들 이제 기도 시간을 좀 갖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는 거를 좀 준비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부르며 기도해 드리면은 적고 가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네 그러셔서 일단 뒤에 준비는 해놨거든요. 이따가 종이 준비를 해놓고 그냥 나갈 때 쓰시도록 하죠. 예, 나갈 때 쓰시도록 하고요. 지금 뭐 갑자기 뭐 기도 제목을 뭐 쓰라는 것도 또 웃기니까 앞에 그 들어오실 때 프린트 받으신 그 테이블에다가 기도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함을 준비를 뒤에 해놓으셨으니까 거기다가 적고 가시면 제가 매일 한 번씩 이상 그 기도 제목들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 제목을 꼭 써달라 부탁을 드리면 꼭 기도 제목은 쫙 써놓고 이름을 안 쓰셔서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또 성함도 꼭 써주시고 제가 여기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지 사건 하나를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니까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죠. 총 4명이었는데 그 4명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누가 낳은 아들이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뭐 레아의 힘듦, 라헬의 힘듦 뭐 이런 것들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끝없는 상처가 쌓여갔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 이삭은 안 그랬는데 야곱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수많은 인물들 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부인을 1명 이상, 2명, 3명 이상 이렇게 나중에 솔로몬 보시면 뭐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아내를 두는 걸 보면서 성경이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끔 착각을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결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조 명령에 따른 원리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끝이에요. 근데 1명 이상의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당시 이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안 살고 지역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대충 타협하면서 선택한 결과가 아내를 열어두는 거예요. 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길이니까.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가족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일부일처제를 포기하고 아내를 열어두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그래서 1명 이상 둔 가정치고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이 1명도 없어요.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서 아내를 2명 이상 둔 그 성경 인물들 중에 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음을 통해서 평안하게 가정이 잘 돌아간 예가 있는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거의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이 안에서 상처가 대물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대를 이어가는 편에라고 썼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편, 제 화면을 왼쪽 아래로 내려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경 목사님? 네. 제 얼굴을 왼쪽 아래로 내릴 수 있어요? 네. 네. 아니에요. 네, 갑자기 부탁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자, 방송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대를 이어가는 편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왜 그를 더 특별히 사랑했는가? 야곱이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고 내가 원래 받아들이고 싶었던 나의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다 라고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아이를 못 낳아서 질투하고 언니를 질투하고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막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상처 많았던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아내를 사랑했던 만큼 그 첫째 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막 퍼부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상처 입은 가정의 대물림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편애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시야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편애 때문에 상처받았던 내가 둘째 아이였던 나처럼 그 위에 10 아들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공평하게 대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이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아주 좋았어요. 이 요셉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를 추정해 보건대 요셉은 이렇게 어릴 때에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눈치가 그렇게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형들한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적당히 이런 얘기를 하면 눈치가 좀 있으면 형들이 좀 이게 기분 나빠할 거다라는 것 분위기는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말을 했는데 그 표정과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지금 뭘 실수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곡식단이 절했을 때 네가 그런 꿈을 꿨다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까지 부모님들까지 나한테 절을 하던데요, 어지간히 눈치가 없었으면, 어지간히 공감 능력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어지간하면 동생을 잡아 죽일 생각까지 하겠어요. 내가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내 동생이지만, 아무리 미운 동생이지만 저놈을 외국에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라면 어지간히 미움받을 때까지 진짜 이렇게 눈치 없이 말을 한 것이 분명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팔려나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어요? 사랑받는 그 채색 옷을 입은 그 아들. 말씀을 가리지 마시고 목사님 제 얼굴을 좌측 하단으로 내려주시든가, 성경 볼 때는 그냥 성경 나오든가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 아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렇게 이쁨을 받고 형들이 일하는 동안 혼자 채색 옷 입고 집에 남아있을 정도면 집에서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있었겠어요? 별로 안 했을 겁니다. 힘든 일을 형들이 다 하는 동안 우리 아들 일로 와봐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곱게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이 그렇게 자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무슨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자, 꼬여가는 인생, 창세기 3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들이 시작.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아래 요셉의 주인이 또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만 더 있죠. 40장 23절 술 맡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세 단계로 상처를 받고 크게 임팩트를 꽝꽝꽝 받는 세 번의 순간입니다. 형들이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팔아버리겠다고 할 때 그 형들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그 방바닥을 닦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고 구석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끙끙해서 눈물 흘리며 잠들었을 때 요셉이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용서하고 형들도 용서하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그 뒷일 일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이 시점을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특별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요셉이라고 상처받지 않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추정하건대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방바닥을 닦으면서 걸레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닦을 때 물과 함께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면서 그 바닥을 닦았을 것이고, 그 창고 같은 구석방에서 노예들과 같이 쭈그려서 잠들어서 쓰러져서 맨바닥에서 잠들고 있을 때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르고 어머니의 얼굴도 떠오르지만 형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나를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팔아 넘기던 그 순간에 형들의 표정을 떠올리면서 내 이 인간들을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때려 죽이고 말리라 라고 하는 사리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그 시간이 10수년인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한 것이 요셉이 특별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풍성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버티고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순간들을 버티면서 악에 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살기 위해 버텨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졌죠. 나아져서 그 보디발 집 안에서 인정을 받아서 뭔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웬 아줌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저 누명을 받아가지고 참 이때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인내력과 참을성은 참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목사님 이제 제 얼굴 나오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었던 때잖아요. 이 애굽에 나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고 악에 받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가득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인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들어올 때 그 피 끓는 청춘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웬 여인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초월적인 인내심과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결단. 요셉은 분명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떠올리며 인내하려고 스스로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왔음이 분명한 겁니다. 꺾이죠.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결과 내 인생이 더 나락으로 치달았거든요. 노예보다 더 낮은 수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악에 바친 생활을 했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진짜 악에 아득바득 바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었는데 왜 이런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고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버텨냈습니다. 버텨낸 결과 그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고통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희망 고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 겪으실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만 알면 버틸만 해요. 언제까지만 참으면 돼라고 하면 그게 버틸 만한 고통이 돼요. 막연한 게 사람을 미치게 해요. 아들들 군대 갔을 때, 저도 군대 갔을 때 이제 며칠 남았다, 몇 달 남았다, 이제 하루하루 지어가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모르면은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내일이면 나간다, 모레면 나간다, 술 맡은 건 한 장 나가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희망으로 하루하루 감옥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부르러 왔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데리러 왔나, 그게 철저하게 꺾여지는 그 희망 고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십수년을 보낸 겁니다. 요셉의 진짜 아름다운 점이 뭐냐? 3번, 4번입니다. 자, 일단은 사람의 노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의 주인이, 자 3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것을,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느꼈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 요셉을 봤을 때도 느꼈어요. 요셉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기만 하면 저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 요셉은 호감형인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뭐가 다른 걸까? 제가 맨날 기도하는 부르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저 요셉의 인생을 도와주는 게 확실하다. 삶으로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남들이 하는 평가고, 여기에서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은 남들이 봤을 때 형통이지, 감옥 안에서의 형통이고 노예로서의 형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같은 형통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이 바라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바라는 형통은 여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바랬던 형통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사람은 아니다. 이 억울함을 벗는 거예요. 또 억울함은 그 형통은 뭐예요?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그 못된 아줌마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 나를 이곳으로 보내보는 이 형들에게 복수해 주는 거.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게 콧대를 확 눌러주는 거. 그리고 꿈에 그리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거. 그게 요셉이 기도했던,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형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형통은 주지를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가 맡은 일이 잘 되는 형통만 주세요. 요셉이 이 괴리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시죠.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했던 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했던 자.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언제 한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아래 말도 읽으시죠. 39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릴 때 요셉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눈치 없음이라고 하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이 타고난 천성과 그 공감 없음과 눈치 없음이 다듬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빛을 발했던 요셉의 아름다운 덕목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요셉의 심정을 상상해 보건대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내가 왜 집을 떠나서 내가 여기서 왜 혼자 이러고 바닥을 닦고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저 죄수 뒤치다거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억울해요. 답답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내요. 그게 요셉이에요. 노예일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죄수일 때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본받아야 될 요셉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형통하심을 받은 인간적인 우리의 요셉의 노력은 뭐였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어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도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해내겠습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보죠. 이것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대화들과 이야기를 보면 그 주위 사람들과 왕들과 그의 신하들이 모두 요셉이 믿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인정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그 인생을 뭐랄까요? 책잡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 애굽 한복판에서 인정을 받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내 자리와 안 맞아. 나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니라 다른 일인데 나한테 왜 이 일을 맡기신 거지?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깟 일이나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런 경험을 쌓아왔나? 나는 이런 물에서 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일만 맡겨주신다면 내가 진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지 않지?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었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도전하고 노력했을 때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처음 해보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다듬어지고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 가정에서 그 일의 주인의 모든 뒤일들을 다 뒤치다거리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화려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귀족의 삶이 어떠신 것인가를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직자라면 이런 언어 생활과 이런 행태로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셉이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간수장을 도와서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기도 싫었던 나와 안 맞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조직적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수장을 도와서 행정체계를 익히기 시작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부리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요 안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처우를 하면은 요 감옥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행정구조적인 익힘을, 사무 능력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과 행정관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음을, 현실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게 십수년 동안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당시의 최강대국 애굽에서
왕 바로 밑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재로서 빚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맡긴다고 생각할 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벼락같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냥 여기 있던 사람을 제일 높은 곳에 퉁 떨어뜨려 주시면 여기에서 복받고 일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책임이 막중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실수를 한번 하면은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높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의 책임감입니다. 요셉이 십수년 동안 이 노예 생활과 조직 생활과 이 귀족들의 삶을 바라보는 이 생활이 쌓여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모든 그 귀족들 세계에서 가장 콧대나 높은 그 사람들 위에 서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정하심이에요. 고난이 축복으로서 바뀌어가고 역전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요셉을 빚어져 가던 그 감옥에서의 생활과 비슷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 나중에 큰 일을 더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요셉이 맞이합니다. 뒷장입니다. 5번에 보면 상처의 치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나눠드리는 모든 프린트 보여드리는 이거는 그 어디 책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한 거라서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정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저의 묵상이고 저의 정리일 뿐이니까 감안해서 드립시오. 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때야 무슨 전래동화 같은 데에서 거지같이 살던 아이를 왕자의 자리에 딱 올려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어린이들 동화에서나 있지. 오늘 선거했잖아요, 마침. 날고 기는 사람을 갖다 놓아도 힘들어지는 게 그 높은 자리인데 경험도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떤 심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많은 일들을 거뜬하게 해냅니다. 요셉 한 명 덕분에 그 나라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납니다. 굶어 죽을 뻔했던 이 애굽이 요셉 한 명의 지혜로운 판단과 그 행정력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애굽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지금으로 치면 사랑받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이 왔을 때 왕이 우리 총리의 요셉이 가족이 왔다고 환대하면서 땅을 띄워주는 걸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는 총리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오늘 뽑힌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그 일꾼들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받고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요셉은 능력이 있고 행정력이 있는 일꾼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요셉이 행동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보였던 그 반응들과 처신을 어떻게 했는가 과정을 보면 저는 요셉에게서 우울증의 흔적을 조금 보거든요. 요셉에게서 상처가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울증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은 저는 분명히 보여요. 저는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또 자의적인 해석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던 건 분명해요. 능력을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아픔이 남아있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총리 정도 됐으면 그 옆에 나라 구실도 못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한 가족 찾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안 찾아가잖아요. 형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바로 잡아가지고 때려 죽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내 이름을 밝힐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못 밝히잖아요. 왜요? 아직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보잖아요. 형들의 그걸 보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참 재밌는 얘기 많아요. 그리고 이 잘 되어져가는 이 은혜의 과정들, 인정받는 과정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조금씩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뭐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예요. 자, 41장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렸다는 뜻이 뭐죠? 내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진짜로 잊어버렸다는 얘기인가요? 상처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상처가 있는 분들은 아시죠? 상처가 잊혀졌다라고 해도 상처는 기억에 남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요, 피가 나잖아요. 피가 줄줄줄줄 흐르면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근데 피가 나다가 딱지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나아요. 근데 딱지를 다시 함부로 건드리면 다시 피나요. 그 딱지가 아물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없던 것처럼 되나요? 사람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흉터는 남아요. 흉터는 건드려도 더 이상 아프지는 않죠. 때로 흉터를 볼 때마다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나요. 이 흉터만 남는 이때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때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사람의 상처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날 때 이 타이밍을 잘 계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 상처를 자꾸 이렇게 막 헤집어 파면서 이겨내야 된다, 기도해라, 용서해라, 이러면 그 피 흘리는 사람한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흉터만 남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그리고 딱지 가지고 이제 간신히 피 멈췄는데 그거 막 떼고, 나중에 이야기 또 할 기회 많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때를 도대체 몇 번이나 상상했을까요? 다시 만나면 내가 이 형들을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콧대를 높이고 빌어봐라 라고 할까? 거들떠도 않고 내쫓아버릴까? 그러다가 죄다가 받아줄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남의 때는 상상도 못했던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훅 찾아오는 겁니다. 갑자기 내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형들인 거죠. 나를 잡아 팔았던 구덩이에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나를 낄낄거리면서 위에서, 구덩이 위에서 나를 쳐다봤던 그 얼굴이 내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거죠. 그때 요셉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쿵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죠. 어떤 얼굴을 봤을 때 그 심장이 쿵 떨어지는 그 경험. 그러니까 바로 형들에게 정체를 못 밝히죠.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그 사건들처럼 과정이 겪은 다음에
폭풍 오열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형들이 얼마나 좌불안석이었을까요? 나는 저 동생에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까지 이 형들에게도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신의 잘못들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 10명의 형들은 진짜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잡아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러자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들의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상황, 이건 결코 우리가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쌓이고 그 경험이 회복되어지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지만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피곤할 때는 저놈들을 한 방씩 쥐어 박을까 말까 생각 왔다 갔다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똑같죠 뭐. 그러다가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참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그리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요셉은 스스로의 상처를 극복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셉 같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서 고통을 겪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나에게 상처 준 분들을 다시 만나서, 그 상황을 다시 만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줍니다. 아래 제가 세 줄 설명을 써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후의 그 과정을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해요. 요셉이 명분상으로는 장자의 그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 몫이 뭐냐면 장자의 몫이 두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장자의 몫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도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몫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장자의 몫은 재산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장자의 공식 그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데, 그 아들 숫자 플러스 1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면 재산을 3등분 하는 게 아니라 4등분을 해요. 그래서 장자가 이 4개 중에 2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두 아들이 하나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12이면 재산을 12이 아니라 플러스 1에서 1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13 중에 장자가 그 중에 2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배를 가져간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장자는 2몫을 가져갈 명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아들들로 해서 12지파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무슨 지파가 있죠? 대신에 요셉의 아들 이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한 몫이 아니라 2몫을 요셉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장자의 몫을 야곱이 인정했던 나의 진짜 내 심리적인 장자인 요셉이 그 2몫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12아들이었는데 하나 빈자리는 뭐냐?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후손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의 후손이 요셉의 후손의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 가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짜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가져가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었는데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겨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셋째 아들도 이제 뭐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피를 흘리고 잔인한 짓들을 해가지고 둘째, 셋째도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려요. 그래서 차선 해가지고 그 다음 장자 명분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져갈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우리가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때 그 유다입니다. 유대인 할 때 그 유다입니다. 장자 가문은 유다인 거예요. 근데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라헬 그 사랑받았던 요셉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에게 명분상으로 두 지파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는 그 축복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봤을 때 안 그래도 모든 것은 순리대로 명분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가정의 장자는 누구다? 유다이다. 그래서 그 유다를 장자로 삼고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지킬 것을 지켜주시고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순리를 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대때에는 요셉의 인생이 아름답지만 순리대로 진정한 장자 가문은 유다가 가져갔다. 그리고 유다 가문은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들에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왕들과 예수님의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다 띈 거예요. 흐름을 띈 거예요. 자, 창세기 큰 흐름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들도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상처 가득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재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재해석되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요셉에게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크게 쓰이시기 위한 다듬어져가는 빚어져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면 나아갈까요? 우리 나의 안에